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한국교회 통합교단 교회 지도자 비상시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이고요. 그날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제가 사실은 갑자기 이런 그 비상시국 기도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아마 2월 한 15일경에 그 통합교단 목회자 이제 비상시국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국민일보 신문에 나섰어요. 그때 보니까 아마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중심 활동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이승 목사님, 또 이근 목사님, 또 인광 목사님, 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기도회를 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 신문에 이제 공고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장 통합교단 목회자의 이름으로 이런 시국 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렇다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에서 통합적 교단의 이 탄핵 전국에서 목소리인 줄 알겠다. 이 사람들 사실 안 봐도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날 20일 날 집회를 하는 걸 보니까 탄핵 찬성 그 집회입니다. 사실은 기도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사실은 그 탄핵 그 찬성 집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급조한 거죠. 사실은 급하게 서둘러서 제 신문을 공개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리 뛰고 하다가 안 되겠다. 장소가 계단에서 하게 되면 정광훈 목사님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집회 장소를 허락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 코리안 호텔 알아보니까 마침 그때에 그 장소 사용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약 그 장소에 좌석은 140개고요. 거기에 서서 보면은 이제 서서 있을 수 있는 것까지 치면은 한 170, 80명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섭외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처음에는 연동교회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또 보니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다. 이렇게 또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교단 총회 본부잖아요. 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보니까 자기들 유튜브도 방송했죠. 그래서 보니까 평신도, 목사, 장로 포함해가지고 1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한국교회 기독교 회관 이 종로 5가에서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을 가다 보면 첫 번째 있는 회관이 있죠. 그 입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설교는 정영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중경총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는 전부 NCCK 중심으로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이 중심으로 쭉 했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대 교수 정정학입니까? 그분이 오시고, 또 지형은 성결고 교단 전 총회장인가? 그분도 오셨고요. 또 이제 이미국 우리 장신대 전 교수도 오셨고, 또 왕보현 서울로회 이제 장로도 이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타 제가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걸쳐서 이 사람들이 그날
기도회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내가 갑자기 또 이 2025년 2월 20일에 이제 그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 그 강단에 그 계단에서 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었죠. 그러다 늦게 또 바꾸어서 고려한 호텔 제2층에서 연회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과연 얼마나 지원할까 요청할까 신청할까 이랬는데 다행히 그 몇 사람들의 이제 도움과 또 이 제 신문을 보고 스스로 자원해서 또 이제 신청한 사람들 제가 또 이제 갑자기 단톡방을 또 만들었었죠. 아, 이렇게 했는데 그날 생각 외로 한 2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 순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수건이 아니지 이게 운동 타올일 거야 아마 이제 여기서 한국교회 예장통합 바로 세우연대 뭐 이런 타올을 뭐 한 200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일부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 인도를 했죠. 제가 최경우 목사입니다. 최경우 목사를 했죠. 여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김채옥 장로 강남노회에 있는 그 김채옥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이광선 목사님이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이 91회 증경총회장 이광선 목사님 애국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이시죠. 이제 이광선 목사님이 그날 이제 설교를 하셔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했고요. 요 내용은 위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유튜브 여기를 눌리면 이제 여기죠. 이 유튜브를 눌리면 여기 이제 내용이 설교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기도 내용도 나와 있고 설교한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모인 사람들 한 200명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격려사는 유종만 목사님 경기노회고요. 유종만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 격려사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비장시국 기도회에 대해서 격려사를 제가 부탁했더니만 그런 격려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종민 목사님이 이제 그 청주에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격려사를 또 했고요. 제가 특별히 그때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 합동측 목사님 최문수 목사님 파주에서 남북주안교회라고 그 이 문산 거기에 이제 심무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열심히 애국 운동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고발도 당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최문수 목사님이 그래도 격려사를 해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도로는 이제 86회 총회장 증경총회장 최병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를 해줬어요. 아,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도 참 갑자기 전부 내가 이제 공고하고 총 이날 이제 우리가 이제 비상시국 기도를 한 게 한 10일 됐을까요? 이렇게 놀랍게 장소도 구해지게 되고 이런 또 이 구호타워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시간도 이제 전체 1시간 한 30분 했을 거예요. 근데 2부 발제 시간에 이제 그 탄핵 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김철원 교수님이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장신대 김철원 교수님이 아마 장신대도 이제 시국 성명을 지난번에 12월 3일인가 4일인가 시국 성명을 냈는데 교수들이 그 탄핵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시국 성명. 장신대 교수들이 한 80명 되는데 65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시국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몰아가지고 비상시국 기도 성명서를 채택했더라고요. 이 장신대 교수들은 상당히 좌파적인 요소가 많아요. 명성교회 사건 때도 성명을 몇 번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분위기를 흐리게 되고요. 마치 장신대 전체가 다 그런 양. 그런데 우리 거기도 이제 김철원 교수를 중심으로 이제 보수 운동하는 교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설명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김철원 교수님이 그때 설명을 쭉 하기를 장신대도 좀 진보적인 학생들이 한 30%, 더 보수인 학생들이 한 30%, 한 40%는 뭐 이제 그 양쪽에다 이제 의견 표명하지 않는 그런 그 학생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장신대 학생들은 교회 중심으로 보수적인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를
설명하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를 조사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 통계를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탄핵에서 아마 김철원 교수 생각이 한 60대 40으로 처음에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4대 4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통합교단의 신학교와 또 이제 현재 교회 강당 문제를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발췌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먼저 한기식 목사님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시켰었어요. 이분은 두 번째로 시켰는데,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공산화 및 사회주의를 경계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15, 16분 정도 하셨는데, 6.25 때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전라도 목사들을 많이 죽였다요. 전라도 사람들 많이 죽였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좀 적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데 왜 호남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어떤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 중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하고 그런 또로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김희식 우리 한기식 목사님 그 위에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잘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분 뭐 김철원 교수 한 10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두 분 강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다면은 통합적 교단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뭐 그래도 우리 통합 측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80% 이상은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의 그 집회도 교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가는데 수십만이 나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한 7, 8년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강화문 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정광훈 목사가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보수적인 운동으로 대안이 뭐냐? 그럼 당신이 해봐라. 못해요.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그리 안 지켰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0.73% 차이로 이겼는데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런 애국 운동을 안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엄청 큰 역할을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세이브 코리아의 손흥민 목사의 역할도 아주 크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국의 대학교마다 4.19 이후에 대학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와 같은 이런 집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까? 이번 처음입니다. 4.19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작스럽게 탄핵 전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부에 기도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정홍규 목사님이 탄핵 전국에 대한 기도를 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선충 목사님이 우리 통합교단에 그 위에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국진 장로가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전국 문국진 장로, 장로협의 회장이라고 그러네요. 문국진 장로가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제창을 했는데 그 포항에서 애국 운동을 하신 신성한 목사님, 옛날에 규칙부장도 하고 아주 그 종교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신성한 목사님이 이 성명서를 이제 여러 사람들 도움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호제창을 했습니다. 성명서 낭독을 하고 밑에 나와요. 성명서를 제가 한번 성명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도록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국선언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처음에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세워진 한국교회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에 의하여 1905년 늑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주권을 강탈 당하였던 것처럼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인본주의 및 젠더주의 등 반인륜, 반사회, 반교회, 반국가 세력들에 의하여 침탈을 당하여 초죽음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늘의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바사왕 아에스로의 때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을 때 금식하여 기도한 후 죽음은 죽으리라 고 각오로 왕 앞에 나를 구한 예수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총선에 대한 중앙 서버의 기록을 공개, 검증받고 즉각 선거의 명부를 공개하고 사전 투표 제도를 포함하여 선거의 조작이 가능한 모든 제도를 폐기하고 대만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당일 투표소 현장 수개표 전자 합산이 아니라 산술 합산 등으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라. 이러고 이제 이 빨간 수건 이게 보입니까? 한국교회 바로세우기 연대죠. 한국교회 예장통합교단 바로세우기 연대. 이 수건을 갖다가 이제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청렴 의무와 국익의 의무를 감당하는 국회가 되도록 각성하라 이래 외쳤고요. 셋,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은 구국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졸속 불법 재판을 중단하고 불법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 탄핵을 기각하라 하고 이 수군을 또 외쳤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장로 신학대학교 교수 평의회, 대한예수교 장례 통합총회, NCCK 2월 20일 예장 시국 기도회에 선언한 시국 선언의 내용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선언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지지 시국 선언한 것은 처리하라. 다섯, 구국 청정의 개업 선언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여 탄핵을 지지하는 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고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요. 그 다음 을사년인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 충정에서 비롯된 계엄선언 2024년 12월 3일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무죄추직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어기고 불법 탄핵 소추로 방어권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입맛에 따라 속전속결의 불법 편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 힘을 악용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을 강탈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악용하여 여의도를 점령하고 대통령까지 불법 탄핵 소추하여 불법으로 구속시켰다.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은 넘어가게 되고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라와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이 지켜나가는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2월 20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소속 목사 장로 우리 교원 일동. 자, 이렇게 성명서를 우리 시국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성한 목사님이 시국선을 읽고 또 다른 분 여기 모인 분들은 이 빨간 수건을 갖다 앞으로 3번 내밀면서 이제 구호를 제창했죠.
이렇게 해서 그날 시국 선언이 이제 1시 한 40분, 12시 한 40분경에 이제 끝났어요. 12시 40분에 이제 끝나고, 그날 이제, 코리안 호텔 이제 뷔페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뷔페도 자율적으로 이제 부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협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관해서 진행을 은혜스럽게 정말 잘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0일 정도 되는 기간에 갑작스럽게 이 진행한 이 모임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은 사실은 80% 이상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세이브 코리아도 전부 교인들이고요. 광화문도 거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그것도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전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부산서 여러분들이 1만 3천 명의 경찰 수산 모였지요. 대전에서 뭐 경찰 수산 1만 7천 명 크더라고요. 광화문에서 3만 명. 여러분들이 또 광주에서 모인 사람들이 뭐 1만 7천 명. 그리고 자체 뭐 정말 몇십만 명 모였다 그러죠. 이런 거 지나면 또 대전에서 그렇게 모였죠. 천안에서 모였었죠. 또 서울 여의도에 모이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압 정국, 비상계엄의 탄압 정국에 이 사람들이 우적선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내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종료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곧 이제 3월 아마 중순 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은 아마 뭐 한 4대 4로 기각될 것 같다. 또는 5대 3으로도 기각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히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